우리가 이 소돔 고모라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한 가지 의문이 든 것이, 그 소돔 고모라의 인구가 적어도 꽤 되지 않았겠어요? 제가 어떤 자료를 좀 보니까 그 당시에 소돔 고모라 인구가 얼마나 됐겠는가 했을 때 약 한 11만 명 정도로 보더라고요. 물론 이제 자료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참고로 봤던 자료에는 약 한 11만 명으로 보았어요. 그럼 여러분 11만 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작지 않죠? 그때 시대로 볼 때는 작지가 않다고요. 11만 명의 소돔 고모라 사람이 있었는데 롯과 롯의 부인과 두 딸. 결국은 5명입니까? 4명이에요? 5명. 4명이에요? 4명. 4명이 구원받고 나머지는, 물론 이제 그 부인이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만은, 어떤 소돔으로 나온 사람은 4사람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11만 명 가운데 4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유황불에 다 죽었단 말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11만 명 가운데 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천사, 제가 지난 수요일 말씀드렸던 대로 이 천사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번역의 문제거든요. 천사로 번역할 수도 있고 사자로 번역할 수도 있고 선지자로 번역할 수도 있고 제사장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천사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어떤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소돔 고모라에 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주의 종과 같은 역할이에요. 급하니까 이렇게 소돔 고모라에 두 천사를 파송해서 그 소돔 고모라에 심판을 선포하거든요. 그 심판을 선포했다고 본다면 마치 여러분 그죠? 그 니누에의 말씀을 대언했던 상황과 여러분 비슷하죠. 요나가 여러분 가서 니누에 가서 그냥 건성건성 복음을 전하잖아요. 늘 회개해 그럼 죽어 이렇게 전했다고요. 그때부터 그렇게 성의 있게 전하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것처럼 그냥 믿으라 믿고 말라 마라 이런 식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요나가 건성건성 말씀을 대언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왕보도 조복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고 짐승들과 금식을 시켰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나나 이 천사나 역할은 똑같잖아요. 이 요나 역할이 실제로 천사 역할이거든요. 천사가 요나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1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던 소돔 고모라 땅에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메신저가 가서 말씀을 대언했는데 성경의 내용으로 볼 때 4사람을 제가 나머지는 몰살했단 말이죠. 전부 다 유황불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그냥 죽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고고학자들이 소돔 고모라라는 지형을 탐사하면서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죠. 사람들이 죽은 형태가 나왔는데 무더기로 나오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죽음을 맞이할 때 예를 들어서 큰 땅을 파놓고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서 그냥 생매장을 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경우들은 특이하게도 이런 두 개의 골들이 함몰되고 이렇게 갑자기 어떤 외부의 힘이 어서 이 두 개의 골이 파소에 깨져버리고 금이 가 있는 상태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유황불이 떨어질 때 그 유황이라는 그 뭐랄까요, 불이 떨어졌는데 그 불의 무게들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냥 순간에 맞는 순간에 끝나버린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11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신저에 관해서 왜 이렇게 메신저를 무시했을까? 왜냐하면 이건 불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성경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메신저이니까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선포할 것이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롯과 그 식구들만 데리고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한 번의 기회를 줬을 거란 말이에요. 기회를 주었는데 이 기회 준 것에 관해서 그들은 메신저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심판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 메신저에 관해서 콧방귀도 안 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메신저에 관해서 콧방귀도 끼지 않을 만큼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 원인이 뭘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여러분 공부하러 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마음 땅을 기경하고 부셔야 된다. 이 머리 문제다. 이 머리가 개간되지 않으면 결국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뭐 머리가 개간되고 말고 해요. 이런 물음표가 여러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서 그렇게도 중요한 출발 시점에 너희들 머리를 진리 말씀으로 개간하고 부셔야돼 라고 말씀을 했겠냐고요. 이 이야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이잖아요. 결국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의 문제는 이 머리의 문제라고요. 머리가 메신저에 하나님 메신저를 무시할 만큼 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 메신저의 말을 무시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 이것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8장으로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3절이에요. 예, 누가복음 8장 30절, 33절이에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이 설교 많이 들었던 설교일 거예요. 그러나 잘 읽어봐야 돼요. 예, 다시 하셨나요? 예,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정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아멘. 네. 이 내용이 여러분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죠, 이거요? 군대 귀신 얘기잖아요. 군대 귀신 얘기잖아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럼 여기서 군대가 뭐예요, 여러분? 군대가. 군대가 뭐냐고, 이게. 제가 여러분 전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을 설명드렸죠, 한번요. 천지와 뭐가 완성되었다? 천지와 뭐가 완성됐다 했잖아요. 창세기 2장 1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천지와 뭐가 어느 읽어보세요 한번. 만물.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졌다 그래 됐죠. 완성됐다 그 말이잖아요. 맞지요? 천지 창조가 완성됐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곧 이 얘기가 여러분 제가 성막이라고 얘기했죠. 성막 안에 기물이라는 얘기죠, 기물. 군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 읽어보세요. 자, 30절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정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이래 됐어요. 이게 지금 군대라는 말에 창세기 2장 1절에 이것을 만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단어가 차바라는 단어, 차바. 뭐 히브리어로 써지 뭐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차바라는 단어인데 이게 군대가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군대가. 이게 천지 창조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좀 전혀 우리가 맞지 않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개역 개정판에는
만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는요, 이 만물이라는 단어가 차바라고 돼서 뜻이 군대라는 뜻이에요. 군대. 군대라고는 얘기가 좀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자, 우리가 이 성막이라고 합시다 하면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 있고, 금촛대, 떡상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죠. 이게 성전 안에 기물들이잖아요. 그게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어, 이게.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결국 우리가 지금 성전이, 히브리적인 관념에 의해서는 이게 성막 얘기예요, 성막. 군대라는 말이 성막의 기물들, 6가지 기물들이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그 이루어졌다. 성전의 성막이 완전히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지 창조의 이 창세 1장 얘기가 단순하게 천지를 창조했단 말이 아니라 성막이 완성되고 성물까지도 채워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만물이라는 단어예요, 만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근데 이게 지금요, 이 군대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 군대라고 개념, 오늘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제가 이 성물이니까 성물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예요. 근데 이 군대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제 이 문제예요. 이 군대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언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그룹이라고 하기도 하고 천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천사를 설명드렸죠. 천사가 하나님 메신저다라고 얘기를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대언하는 자, 이게 군대예요. 근데 성경은 이 군대를 뭐라고 지금 설명했는가 하면 소돔 고모라 얘기를 하면서 이 군대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귀신. 귀신이 많다. 여러분 쭉 읽어보면 그게 여러분 그 성경 같은 거 나중에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군대 귀신이 몇 마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군대 귀신 몇 마리예요? 여러분 다른 생각이 다 한번 이렇게 종합적으로 읽어보세요. 2,000마리라고 한다고, 2,000마리. 2,000마리라는 말이 꼭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자, 군대는 군대인데 돼지 귀신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 제가 군대를 하나님의 사자, 제사장, 말씀을 대언하는 메신저, 선지자 또는 주의 종, 사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진리를 전하는 전령 또는 메신저,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게 지금 성경에서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설명하면 진리를 전하는 자, 이게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얘기인데 바로 이 성막이라 보겠는데, 성막 기물일 수 있겠는데,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되냐고요? 여기서 보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왔다, 그렇게 설명한다고요. 그런 하나님 메신저고 군대인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데, 분명히 군대 귀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메시지가 세상적이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사고와 의식구조로 바뀌어 있다, 그 말이거든. 그게 지금 우리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한 군대 귀신 얘기는 단순하게 어떤 군대 귀신에서 뭐 이상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종들, 한 말씀의 진리에 따라 그래야 될 종들, 또 성도들이 지금 뭐에 잔뜩 쌓여 있다? 비진리, 엉뚱한 가치관과 사고와 의식구조와 세계관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근데 그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군대 귀신 이렇게 표현하고 돼지떼 2,000마리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2,000마리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이게 우리 영혼 속에 오직 진리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시 설명하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바로 그 문제예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원인은 그들의 가치관과 의식구조와 사고와 세계관이 뭐에 사로잡혔다? 땅 지향적으로 사로잡혔다, 이거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말씀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그것을 농담으로 여길 만큼,
소돔 고모라의 백성들이 세속적이었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사고, 의식구조에 꽉 잡혀 있어요. 이게 여러분 군대 귀신 얘기예요. 그 상태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귀신이 뭐예요? 여러분 귀신이 뭐죠? 귀신이 뭐예요? 귀신. 뭐 뿔 달리고 뭐 이상하고 뭐 그런 이제 우리 개념들이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 여기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자, 좀 더 설명을 좀 열어드릴게요. 내 안에 더러운 가치관, 더러운 사고, 더러운 생각, 더러운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귀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귀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휙휙 날아다니고 이런 것 아니라 여러분의 더러운 가치관과 내 안에 더러운 가치관과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말과 더러운 의식구조, 이것을 성경은 귀신이라고 한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귀신을 보여주세요. 그게 돼지떼가 바다로 빠져 죽는 장면이에요. 빠져 죽는 장면인데 그게 뭐냐면 더러운 생각에 사로잡히는 가치관과 의식구조와 생각과 말, 그것을 가진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로 얘기하면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그 당시에 누구겠어요, 대상이? 예수님 당시에 더러운 가치관과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더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더러운 가치관과 의식구조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들이 군대 귀신이다. 근데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이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라, 독사의 자식. 그게 귀신 자식이라 이 말이잖아요. 사탄의 자식이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여기서 돼지라고 표현한 것, 여러분 그 굿하는데 가보셨죠? 보셨죠? 과거에. 굿할 때 주로 뭐가 올라가요? 돼지머리 올라가요, 돼지머리. 돼지머리에 콧구멍에 돈 꽂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업 시작할 때는 보시면 그러죠? 사업 시작한 사람들 보면 꼭 돼지머리에 절하면서 거기다 돈을 꽂아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자, 우리 성경을 보시죠. 누가복음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이에요. 35절에 39절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35절에 39절. 예, 여러분,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계시록 공부할 때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자, 8장 35절 이하에서 39절까지.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시니라. 자, 여러분 35절을 잘 보세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여러분,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뭐가 변했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요? 정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해졌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표현상 좀 이상하게 보는 건데, 곧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러운 가치관, 그것이고 더러운 생각, 더러운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게 많이 사로잡힌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귀신에 이렇게 사로잡혔다. 그렇게 설명한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해졌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정신이 혼미하고 정신이 더러운 생각과 나쁜 가치관들로 지배를 당하고 거기에 의해서 조종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귀신 들린 상태. 이렇게 실질적으로 귀신이라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지요. 귀신이라기보다는 더러운 사고, 더러운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번역을. 귀신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아요. 귀신이라기보다는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말과 더러운 가치관과 더러운 의식 구조에 사로잡혀 있다. 지배받는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 상태가 여러분 귀신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게 번역은 귀신이라고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니까 마음이 새롭게 정신이 딱 온전하게 되니까 새로운 사람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딱 발치 앉아서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장면으로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게 거라사인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셔요? 집에 가서 복음 전해. 이 얘기잖아요. 이 지금 여기 지금 원어를 제가 쭉 확인해 보니까요.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를 쭉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을 해 보니까 뜻이 뭐라고 되는가 하면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런 말도 되고요. 건전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정신을 차리다, 합리적이다, 온전한, 신중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하게 되는 상태, 또 하나는 건전한 마음을 갖는 거, 또 하나는 정신을 차리는 거, 합리적이다, 온전해지다, 신중하다. 이게 여러분 정신이 들었다, 또 귀신,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귀신이 나간 상태를 설명할 때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건전한, 건강한 마음이 됐어요. 건강한 말을 해요. 건강한 생각을 해요. 건강한 사고를 얘기해요. 건강한 가치관을 바뀌어요. 그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1절에서 이 얘기가 이렇게도 중요한 얘기라니까요. 결국은 마음이 깨끗해진 거죠. 마음이 깨끗해지면 머리가 깨끗해지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때로 어떻게 돼요? 머리가 맑아졌다. 그 얘기 하죠, 여러분. 아, 머리가 맑아졌어. 이 얘기를 하잖아, 우리가. 그런 것처럼 말씀을 먹게 되면,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도 중요해요.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영혼 진리 말씀으로 깨끗한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살아나요. 소생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깨끗한 말씀, 오직 진리의 말씀만 먹으면, 다시 한번 강단에 진리만 선포해 주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이 강단의 진리만 선포해 주면 그 진리가 찾아가서 일하신다.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여러분 삶 속에서 갖가지 온갖 일들을 처리해 주신다. 그 증거되어 주신다.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니까. 말씀은 찾아가 일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번잡하고 분잡하고, 여러분 기도 안 해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빠져보세요.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예를 들어서. 근데 예배를 참석 말씀을 먹으면 우리 마음이 건전해지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정화된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정신이 맑아지고, 왠지 모르게 어떤 판단력이 정확해지고, 사고가 분명해지고,
뭘 보더라도 사물을 보더라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잘못 판단해버리면요 이게 망치는 지름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똑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이 소돔 고모라의 문제를 꼭 주목하셔야 할 건 뭐냐면 우리 영혼 속에 수천 마리의 돼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더러운 생각들과 더러운 가치관과 의식구조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가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신앙이 발전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아주 키워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꼭 여러분 잊지 말 것은 깨끗한 말씀을 먹고 우리 영혼을 덜어내야 돼요. 부셔내야 돼요. 그리고 더러운 생각들과 이것들을 비워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찾아가서 우리 영혼들을 정화시켜주고 깨끗게 만들어줘요. 그냥 이렇게 왠지 모르게 여러분 그 뭐죠? 우리 이제 교회처럼 편백나무 숲 속에 딱 들어가면 어때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피톤치드가 나와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힐링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숲길을 걸으면서 이 산소를 호흡하고 이 피톤치드를 흡입하고 태양을 쬐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데 왠지 모르게 건강해질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간다고. 왜? 공기가 맑으니까요. 공기 속에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서울 공기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시겠는데 저는 주로 이게 잘 안 나가는 사람이니까요. 가끔 뭐 1년에 몇 번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몇 번 정도 시내, 우리가 표현하면 시내라는 말 아시겠죠? 이 번화가를 가면요. 그 매연과 그런 그 냄새가요. 폐를 딱 흡입하는 순간 있잖아요. 그 냄새가 역겹고 그 매연 냄새가 얼마나 이게 답답하게 만들어진지 몰라요. 근데 왠지 모르게 이게 딱 여기만 들어오면 살 것 같아요. 말씀이 그거다,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진리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깨끗해진다고요. 깨끗해지면 이 더러운 생각들이 비워지고 우리의 생각들이 조각이 나고 부서지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진리로 채워지니까요. 여러분이 부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신이란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귀신이 군대. 근데 이 군대가 여러분 뒷부분 보게 되면 돼지 부분이 나오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더러운 생각들로 나를 지배하게 만들고 왠지 모르게 내가 판단력이 흐려지고 내 총명이 흐려져요. 판단력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릴 때나 모든 일 할 때 판단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잘 안 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특별하게 여러분 뭐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 같은 거 별로 안 하죠? 별로 안 해요. 안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우리 게임 상대로 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만 제대로 전해주면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니까 영혼이 여러분 영혼을 타치해주고 여러분 영혼이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면 되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오순절 계통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밥 먹듯이 금식하고 있거든요. 밥 먹듯이 차려하는데 그쪽에서는 주로 무슨 기도를 많이 하면 축사 기도를 많이 해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나사렛 이름으로 명하네. 물러가라. 이걸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데서는요 굉장히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또 귀신 역사를 통해서 막 그 축사를 하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을 줘 사는지 몰라. 그리고 목사님에게 등을 탁 따뜻히기도 하고 안수해 주기도 하고 그런데 또 금요일만 되면 차려할 때 꼭 안수를 해 주시거든요. 근데 꼭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교회는요 꼭 그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여러분이 귀신을 여러분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인정하는 순간에 힘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 연대 같은 데도 보면 가끔 이게 기독교 계통이니까 그런 곳에 뭐 천하대장군
뭐 천하예장군 이거 세울 때가 있죠. 그걸 세웠기 때문에 기독교 단체나 학생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어떻게 연대 안에 이런 걸 세울 수 있어. 그 때문에 막 떠들고 막 난리를 쳤었어요. 그래서 단군 신상 같은 거 똑같아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에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려요. 근데 의미 부여하지 않고 뭐 세워졌네. 이렇게 해보면 간단한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가 무슨 십자가 그릴 필요가 없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그렇다 십자가를 그으니까 그게 힘이 생겨요. 천하대장군, 천하예장군의 의미를 부여하니까 나무였는데 그게 나무네. 이렇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뭐 예술 좀 작품 했구만. 이렇게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거기서 의미를 부여하고 이 기독교 미션학교에 미션 스쿨에 어떻게 이런 천하대장군 이런 우상들이 이곳에 설 수 있어 하는 순간에 그게 힘을 가져요. 실제로 나무지만 사람들이 힘을 갖게 만들어준다고요. 자, 우리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한 구절만 읽고 맞춰볼까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본문인데 마가복음 1장 21절 27절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 설명 못 하겠는데 이건 제가 요한계시록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 마가복음 1장 21절 27절입니다. 예, 시작. 그뒤 가브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이 아냐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주목할 것은 22절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안식일에 해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교훈이란 말이 나와 있고요.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장면이 되어 있고 27절을 보시면 새 교훈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여러분 그 레위기서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여러분 성막의 정결 예식에 의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본문에 지금 설명하는 건데 이게 지금 귀신들을 내쫓는 무기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새 교훈. 새 교훈입니다. 새 교훈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전하니까 영혼 속에 더러웠던 생각과 사고의식 구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갔다. 여러분,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그게 젖어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강단의 진리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들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라, 예배를 잘 드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배를 꾸준하게 들으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내가 이거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 잘려나가고 또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잘려나가고 하루아침에는 아니지만 잘려나간다고요. 잘려나가면서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이 기경되어서 진리 말씀 새 교훈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특별히 여기 귀신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재밌는 단어예요. 이제 번역을 좀 잘했다면 참 좋을 텐데 이제 번역한 분들이 옛날에 번역했으니까 뭐 실력이 딸려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귀신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엔푸니마예요. 성령 안에 엔이라는 말 안이라는 말이거든요. 엔 뭐 안에 푸니마 성령 안에 이게 지금 성령 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푸니마라고 됐으니까 이게 지금 귀신이란 말보다는
앞부분 보니까 여러분 뭐가 붙으면 더러운이라는 붙어 있잖아요. 더러운이라는 붙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더러운 영 이렇게 하면 되겠죠. 더러운 영. 이게 귀신이란 말, 귀신. 더러운 귀신 그렇게 됐으니까 푸뉴마. 그다음에 더러운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더러운 영. 이게. 좀 정리를 해보시죠. 어차피 다 못할 것 같으니까. 앞부분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더럽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푸뉴마니까 깨끗하지 않는 영, 또는 뭐 순결하지 않는 영, 아니면 뭐랄까요? 섞여 있는 영,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진리와 세상과 이게 적당히 섞여서 들어오는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깨끗하지 않아요. 순수하지 않아요. 알고 죽정이가 딱 분리가 되는 건데 그게 안 돼 있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세상 말은 세상 말이잖아요. 이게 같이 오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적당히 온 거예요. 이렇게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어떻든 이것은 더러운 영이니까 불결한 깨끗하지 않는 영,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여러분 이제 소돔 고모라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꼭 잊지 말 것은,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깨끗한 영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살 수도 있죠. 한 사람의 소중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소돔 고모라는 롯과 아내와 두 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머리가 개간되지 않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소돔 고모라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상당히 심각해져 버려요. 여러분이 이 얘기를 그렇게 가볍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이 맑아져야 되고, 깨끗해야 돼야 되고, 질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우리 영혼들이 기경되고 부서지고 깨트려져야 돼요. 이 작업이 여러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이게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평생 동안 내가 죽는 동안 이게 안 고칠 수도 있고, 고쳐가더라도 속도가 굉장히 더뎌요. 너무너무 더디다고요. 마치 여기다가 여러분 이 나무잖아요. 나무다가 대못을 하나 박았다 해봐요. 대못을 박았다 빼면 어떻게 돼요? 표가 남지요. 그걸 지우는 작업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영은 깨끗한 영의 지배를 받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영이, 여러분 의식 구조가, 사고가요, 여러분 생각의 지배를 받는 것은 아까 돼지 귀신 얘기가 똑같은 거니까, 우리의 어떤 사고들이 이러저런 사고로 막 이게 포장되어 있고, 그것들이 아직 지배를 당하면 2,000마리의 돼지 귀신과 똑같은 상태가 된단 말이죠.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이 돼지 귀신이 여러분 쏜살로 달려가서 바다에 빠져 죽잖아요. 강에 빠져 죽잖아요. 근데 그게 2,000마리 빠져 죽는다는 말은 단순히 2,000마리라는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돼지라는 말 자체는 이방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방인. 단순히 돼지가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강으로 빠져 몰살로 죽는다 이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것은 상당하게 무게있게 받아들여야 되고,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문제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인도함을 못 받잖아요. 뭐의 지배를 받아? 합리적인 사고, 또 뭐 세상적인 가치.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를 이게 경험주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보인다고요. 이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살아? 이게 보편의 생각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살면 굶어 죽는다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영혼이 깨끗하고 하나님 영의 지배를 받으면 그분이 여러분 삶의 미래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소돔 고모라의 심판 문제예요. 이 소돔 고모라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몰살을 당해 죽어요. 유황불이 떨어져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고요.
모두가 다 흥에 겹고 쾌락을 즐기고 자신들이 지금 환호성을 지르고 또 너 지금 나갔으니까 이상한 놈 들었다 이상한 놈 나갔네 이렇게 하고 막 환호를 지르고 뭐 놀고 흥에 겹고 춤을 추고 막 난리 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냥 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심판을 선포하고 너희들 이러면 죽어 했단 말이죠. 그래서 끔찍도 안 했어요. 콧웃음을 치고 조소하고 비아냥거리고 여러분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그 상황인데 그냥 갑작스럽게 유황불이 다다닥 떨어져서 그냥 사람들 함몰돼서 그냥 그 전에 막 죽어버리고 땅이 피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해 바다라는 곳을 봐보세요. 얼마나 뜨거운 불이 쏟아졌으면 그 사해 바다가 이 지표면에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210m 정도 밑으로 떨어졌어요. 가장 이 지구상이 가장 표면 0이라고 한다면 0으로부터 210m가 떨어져 내려왔어요. 땅이 붕붕 패버렸다고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해저가. 땅 자체가. 그 정도로 그 뜨거운 불이 땅을 아주 삼켜버린 거예요. 땅을 녹여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녹여버려요, 땅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강렬했어. 불은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잖아요, 말씀으로. 그만큼 사이라는 곳, 소돔 고모라에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후서나 이런 데 내용 보면 여러분 그 뜨거운 체질의 불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근데 불은 불러서 해결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으로 불을 해결해요. 마지막은 불심판이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은 불심판이니까 이 불심판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그 말씀을 가지면 돼요. 말씀이 불이니까 이런 불칼 얘기를 아시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지켰던 불칼 아시잖아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검 그렇게 보는 거니까 어쨌든 여러분 말씀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자 없어요. 정말 목사로 부탁드리는데 말씀을 꼭 소유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 언제 오실지 어떤 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 들은 말씀들을 여러분 뼈에 새기시고 정말 진리 말씀으로 무장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